5월 20일 수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우리가 소망에 굳게 붙잡고 있는 바를 놓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의 내용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95편 배경에 민수기 14장이 놓여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민수기 14장을 토대로 이렇게 시로 지은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 이 모든 것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죠.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14장의 해석본인 시편 95편을 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고려신학대학원의 최승락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윗의 시대에도 안식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민수기가 아니라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1차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봉사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거나 졸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외적인 활동,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마음밭의 중요성,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복음서에서 강조를 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인가요? 길가, 두 번째 바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그런데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 모두가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좋은 땅만이 인내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배교의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였다면, 두 번째는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앙이죠. 여러분, 불신앙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히브리서 기자가 강하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한 번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말 완고하고 또 정말 깊은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찾는 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이에게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창조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불신앙을 버림으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방법인데요.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이 권면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격려, 위로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책망, 꾸짖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고 또 힘든 일로 인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격려를 통해서 그 지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형제와 자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형제와 자매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강하게 꾸짖기도 하고 또 책망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체의 권면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위해서 불편한 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그렇게 서로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적인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목회적인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가끔씩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목회자의 권면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만 다를 뿐인데 왜 우리가 목회자의 권면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목회적 권면입니다. 이 목회적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성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죠. 목회자도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목회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안에서 부단히 그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기를 속이기 쉬운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하는 구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죄의 유혹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유혹이라는 말이 속임수, 자기 기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자기를 속이기 쉽습니다. 자기 기만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 모습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 피차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피차 매일 권면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불신앙을 버리고 매일 피차 권면을 받는 것, 권면을 주는 것,
여러분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샘물 청년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배교의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불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매일 피차 서로를 권면하기 원합니다. 지쳐있고 낙심한 지체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또 죄의 문제로 여전히 어둠의 길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행하기 원합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당장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